오늘 말씀은 역대하 15장 1에서 19절입니다. 2절에 읽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한 아사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본문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내려 그가 아사에게 주의 말씀을 전했음을 기록합니다. 선지자는 아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도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역시 버릴 것이라고 아사에게 말하죠. 이 선지자의 권고는 역대상 28장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말과 동일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왕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역대기가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나도 너희와 함께한다. 이 말이 다소 조건처럼 들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믿기만 하면 용서하는 하나님이라는 교리에 익숙한 우리가 듣기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도 비슷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표현 역시 먼저는 우리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의 대가로 은혜를 기원하는 듯 합니다. 매주 반복적으로 외우는 기도문이다 보니 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아무런 거부 반응 없이 받아들이겠으나 실제 제가 사역했던 한 교회 교우분은 이 구절이 몹시 어색하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의 권고도 그렇고 모두 하나님의 조건적 은혜를 말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 표현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간절함이자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당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주와 함께하는 삶, 주를 닮아가는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곁에서 용기를 달라는 말이기 때문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가진 선한 마음을 지켜달라는 당부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계속 봅니다. 선지자가 계속 말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주를 떠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주 앞에 돌아왔을 때 주가 보인 사랑을 언급합니다. 또한 과거 이스라엘이 마주한 혼돈의 상황을 언급하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죠. 이러한 선지자의 말은 아사의 상황이 꽤 좋지 않았음을 상정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역대기만의 내용을 보면 아사가 처한 상황을 유추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역대기는 아사의 아비였던 아비야의 시대에 평안했다고 말하고 아사 시대 역시 줄곧 그 평온이 지속되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역대기는 평온의 시기라고 말하는데 예언자의 말은 결코 평화롭지 않은 듯 보입니다. 이는 역대기 성경이 역사를 독특한 관점에서 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우리는 역대기를 읽으며 종종 모순된 구절과 마주합니다. 아무튼 당시 아사의 시대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아사가 주를 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주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상황들이 아사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사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굳건히 주의 가르침을 통치의 영역에서 펼칩니다. 가증한 물건을 없애고 북이스라엘에서 빼앗은 성읍들, 아마도 이방신을 섬겼던 산당으로 보입니다. 이 장소를 정결케 하고 주의 제단을 재건합니다. 또 많은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모아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를 찾기로 언약합니다. 주를 찾지 않는 자든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강력한 선언도 합니다. 일련의 종교 개혁을 아사는 실행한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세번역 성경에서 아사가 이 일을 하기 위해 용기를 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으로 그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조금은 유추할 수 있을 듯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주를 떠난 북이스라엘은 강성하고 이방신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며 분열된 이스라엘 상태에서 각 지파에 힘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리에 따라 왕에게 협조하기도 하고
반대로 대적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마치 중세시대 지역의 영주들이 정치적 술수를 발휘하여 왕위를 흔들고 또 왕은 끊임없이 영주들의 눈치를 보며 움직여야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아사는 용기를 냅니다. 주와 함께하면 그가 함께할 것이라는 선지자의 말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말을 마음에 새기며 주와 함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결과로 역대기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에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숱하게 우리를 흔드는 염려와 불안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주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삶의 영역을 주의 말씀에 비추어 변화시키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용기를 낸다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전능의 주를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그렇게 우리 매일의 삶에 전능하신 주님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 단순해지고 덜 수고로워지고 고된 삶에서 비롯된 불만이나 분노도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한 우리의 삶에 욕심은 줄어들고 반대로 서로를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은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조금씩 주의 모습을 닮아가고 또 삶 속에서 표현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기쁨에 조금씩 다가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